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설교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설교의 가르침의 핵심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에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가치관이 지나치게 물질주의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내세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직장이 중요하고 내가 어디에서 사는지가 중요하고 내가 뭘 먹고 사는지가 중요하지 내세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누가 이 세상을 떠나도 그분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래요.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세계 곧 천국과 지옥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천국과 지옥은 어떤 세계일까요? 첫째로 천국과 지옥은 죽은 후에 즉시로 가는 곳입니다. 죽은 후에 즉시로 가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거지와 부자가 비슷한 시기에 죽었습니다. 아마도 거지가 먼저 죽은 것 같아요. 그렇죠. 부자는 뭐 영양제도 먹고 몸에 좋다는 음식도 먹고 건강검진도 하고 또 좋은 음식도 먹다 보면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지가 먼저 죽고 부자가 나중에 그 다음으로 해서 비슷한 시기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데요,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결국에는 죽는다는 거예요. 권력이 있는 사람도 죽고 권력이 없는 사람도 죽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죽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죽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병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엔 다 죽음으로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 공평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이 무엇일까요? 죽음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은요, 코에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죽음과 동시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영혼과 육체에 분리되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 중에는요, 우리 사람이 죽으면요, 그 영혼이 구천을 떠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죽으면 어떻게 하죠? 부모님을 생각해서 기일에 제사를 지내죠. 그러면은 그 부모님이 와서 그 제사상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시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돌아가시면 구천을 떠놀다가 제사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그 제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미디어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이 죽으면 다시 환생한다고
생각하는 사상이 요즘에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공유와 김고은이 주연을 했던 도깨비라고 하는 드라마 아시죠?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드라마였는데요. 이 드라마에서 그런 유행어가 생겼습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 다음 생에는 성공하길. 심지어 시집 중에서는요, 어쨌거나 다음 생에는 뭐 이런 시집도 나왔다고 합니다. 미디어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이 죽으면은 다시 환생한다.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지 모르겠지만, 언제 다시 태어날지 모르겠지만 다시 환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요 힌두교의 윤회 사상입니다. 힌두교의 사상이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지금 간접적으로 전파되고 있는데, 근데 사람이 죽으면은 구천을 떠돈다거나 다시 환생한다는 것은 모두 사탄의 거짓 속임수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그냥 막연하게 그럴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먼저 나사로는 어디로 갔습니까?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 그러면 아브라함의 품은 어디일까요?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백부장을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시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품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는 죽은 후에 어디로 갔습니까? 즉시 천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자는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은 저가 음부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부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하데스라고 하는 곳인데, 하데스는 지옥의 다른 말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그 지옥이 어떤가?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불로 소금치듯 하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을 갔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 지옥을 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성경은 결코 중간기 신학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카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은 사람이 죽은 후에 죄를 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연옥에서 일정 기간 단련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옥은 천국과 지옥을 가기 전에 우리가 가는 대합실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 기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존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면죄부를 판매를 하는 것을 교황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첼이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서 고통을 받는 부모님이 천국으로 간다라고 거짓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아무리 효도를 한다 할지라도 늘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헌금을 드리면 연옥에 있는 부모님이 천국 간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그 면죄부를 사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거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연옥에 대한 교리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죽는 순간 즉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인가? 천국과 지옥은 의식이 영원히 살아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오감이 살아있는 곳이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오늘 보면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러분, 죽어서 부자는 음부로 갔습니다. 음부에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은요, 영혼이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죠. 그러면은 우리의 영혼이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가게 됩니다. 음부에, 지옥에 들어간 이 부자는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몸이 없는데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은 우리의 의식이 계속해서 살아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단 중에서 여호와 증인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소멸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영혼이 사라진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부에서도 분명히 의식이 있어요. 오감이 있어요. 느낀다는 거예요. 보고,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듣고, 이 오감이 다 살아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떤 부탁을 합니까?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한 방울이라도 내 입술에 떨어뜨려 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합니다. 얼마나 목이 마르면, 얼마나 갈증이 심하면 한 방울이라도 줬다고. 그런데 지옥은 그런 은혜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영원한 세계는 생생하게 우리의 의식이 살아있는 곳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악몽에 시달린 적 있습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서 소리를 지르면서 꿈을 꾼 적 있습니까? 제가 전에 악몽을 꾼 적이 있는데 꿈에서 제 치아 8개가 다 빠지는 꿈을 꿨어요. 그때 제가 교회에서 사역자 MT로 갔다가 앞니가 부러지는 부러지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니가 제가 왼쪽 앞니가 이게 뭐를 씌운 겁니다. 씌웠는데 그때 앞니가 부러지는 사건 이후에 그게 너무 저에게 스트레스가 됐는지 꿈에서 앞니 8개가 위에 4개, 아래 4개, 8개가 쑥 빠지는 다 꿈을 꾸고 얼마나 끔찍합니까? 너무 괴로워서 소리를 지르고 일어났는데 다행히 꿈이었어요. 여러분, 꿈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의식이 있어요. 느낀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고통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원한 세계, 천국과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의식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원한 고통이 끊이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나사로가 갔던 세계는 어떤 곳일까요? 오늘 본문 25절을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2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나사로는 천국에서 위로를 경험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아주는 정말 불쌍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고 기뻐하고 평안하고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흘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참된 평화와 위로와 안식을 누리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천국과 지옥은 서로 왕래할 수 없는 곳입니다. 서로 왕래할 수 없어요. 오늘 보면 26절의 말씀입니다.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요 천국과 지옥으로 즉시로 갑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서는 영원히 우리의 의식이 계속해서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서로 왕래할 수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서로 왕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다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 가거나 천국에 있는 사람이 지옥 가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있지 않다는 겁니다. 기회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고 그 영원한 운명은 다시 바뀌거나 돌이켜질 수 없다는 겁니다. 죽는 순간은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영원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부에 있는 부자가 어떤 부탁을 합니까? 오늘 보면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부자는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음부에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뭐죠? 나의 형제 다섯 형제만큼은 이 고통받는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부자의 부탁은 철저히 외면을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가 다시 돌아가서 그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에서는 부자 외에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간 사람들이 그곳에서 끝없이 외치고 있을 겁니다. 끝없이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내 형제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내 사랑하는 부모님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내 사랑하는 자녀만큼은 이곳에 절대로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일까요?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쳤던 것은요, 요즘에 그렇게 외치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바라보고 사람들이 안 좋은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긴 하지만, 여러분,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우리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부자는 살아있을 때 이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을 외면했어요. 예수 천당,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못하고 나의 죄 때문에 결국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이 복음의 메시지를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형제들만큼은 이 꺼지지 않는 불꽃, 영원한 목마름, 캄캄한 어둠, 그리고 끊임없이 들려오는 통곡소리, 무엇보다 귀신들로 가득 찬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옥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의 실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그런 곳에 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지옥에 보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한 명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왜 지옥을 만드셨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시면은 본래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그를 따르는 종들을 위해서 예비한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불과 유황이 타는 곳.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마귀를 선택하고 마귀를 따르고 살아가다가 결국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게 되는 것뿐입니다.
반대로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사랑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도달하자마자 즉각적으로 경험하는 것은요,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셔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과 슬픔으로 인한 우리의 눈물을 다 깨끗이 닦아주십니다. 다시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이 없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 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무엇으로 결정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30절 말씀,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여러분,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고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으며 비로소 회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제들도 회개하면 절대로 지옥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했었던 겁니다. 특별히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가서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회개할 것을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은 회개하지 않을 거야.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살아있을 때 회개하지 아니하면 모두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는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향 전환입니다.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따라가는지를 보면은 내가 주인이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은 지옥을 가는 겁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라고 합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에베소서 2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자신이 마귀를 따라가는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어떤 전도지에 매우 의미 있는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지옥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앞에 적혀 있었고 마지막 물음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뒤를 보시오. 뒤에 뒷장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면, 돌이키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이 땅에 있을 때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자는 이 땅에 있을 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사로가 하나님을 믿고 회개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나사로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나사로가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간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믿었기 때문에 천국을 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자는 자신의 재력을 믿었어요. 자신의 능력을 믿었어요. 자신의 돈을 믿었어요. 그래서 삶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인생의 역경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버지의 집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유명한 자였을 거예요. 호의호식하고 그의 장례식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장례식이었을 겁니다. 반대로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아무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더라. 나사로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됐던 거예요. 그러나 부자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아서 불못에 던져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 돌이키지 않는 사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밧줄을 준비했습니다. 이 밧줄이 뭘까 생각이 들 텐데요. 여러분, 밧줄이 끝이 없죠. 밧줄이 길죠. 여러분, 밧줄이 끝이 없다고 그냥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은 있습니다. 끝은 있습니다. 근데 이 밧줄에서 제가 이 빨간색 부분을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운명은 코의 호흡이 멈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 빨간색 한 부분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에 비하면 이 빨간색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요, 너무나도 짧습니다. 너무나도 제한적인 시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빨간색 이 부분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유명해지고, 얼마나 인기를 얻고, 얼마나 즐기고, 얼마나 행복한지에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요, 우리가 이 빨간색의 기간 동안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어리석게 이 빨간색 부분에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걸고 살아갑니다. 나머지 이 영원한 운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냥 살고 다 끝난다면 여기에 올인하겠죠. 그러나 끊임없이 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육신으로 있는 이 기간 동안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인생이며 영원을 준비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다음 주에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준비할까요?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즉시 갑니다. 그곳에는 우리의 의식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할지가 여러분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택하고 그분의 말씀과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아직 지옥에 가서 천국에 가서 내 형제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 가족, 내 형제, 내 배우자, 내 자식, 내 주변의 지인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천국 잔치에 초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드릴 수 있는 기회, 모세와 선지자가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김장한 목사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선지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운명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지인들이 다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적극적으로 초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고, 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